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에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로 유학 간 우리나라 늦깎이 유학생인데요. 그 유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생에게 교수가 가족 관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아내와 딸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처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들은 교수는 아직 미혼인 처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어가 다르니까 이걸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되묻고 대답하지만 서로 생각이 계속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늦깎이 유학생은 도대체 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라고 물었고 또 네덜란드에 있던 그 교수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계속 이상해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학생과 교수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의 틀이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 소스 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요, 결혼은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라는 문화입니다. 선남 선녀가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생각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제가 있다고 하니 아직 미혼인 처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반면에 결혼이란 의무사항이 아닌 네덜란드에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제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도저히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고 지나서 지금 이제 서서히 결혼도 이제 선택이라는 문화가 우리에게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의 대화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증이나
더 나아가서 그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스폼이 달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치, 경제, 문화, 빈부, 날씨, 관습 등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은 세월을 지나면서 고정화되고 고착화되어서 평생 동안 그 생각의 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의 틀을 바꾸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틀을 잡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모양이 저마다 결정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갈등의 연속이냐, 갈등을 넘어 평안을 누리느냐, 갈등을 회피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생각의 틀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젖을 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죠. 백일잔치와 돌잔치가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아이들이 백일과 돌은 잘 보내서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잔치를 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전 같았으면은 갓 태어난 아기가 100일 동안 견디는 것은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돌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그 위생 상태가 어려웠던 시대에는 100일 돌까지 견디는 것이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젖을 뗄 때 100일이나 돌이 될 때 큰 잔치를 벌여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 확증이 대단히 큰 잔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삭이 젖 뗄 때 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삭이 젖을 뗄 때 이 당시에는 젖 뗄 때를 100일이나 돌로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젖 뗄 때를 3살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3살까지 목숨을 견디고 부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엔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하면 맛있는 음식입니다. 흥겨운 음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죠.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음악,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 자리는 흥겨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겁니다. 흥겹게, 기쁘게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이 넘쳐야 할 자리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주인공 이삭의 큰 잔치의 자리에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죠. 잔치가 한창인데 사라가 눈여겨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금지옥엽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큰어머니였던 사라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은 점점 그들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었던 적이 없다. 이스마엘은 서자의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주석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일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니까 놀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정확하게 해석하노라면 우리는 다른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글 번역에서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 본문, 원어에서는 이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놀린다, 괴롭힌다, 이 동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을 놀린다, 괴롭힌다 라는 단어로 쓴다면 당연히 목적어, 대상, 이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동사도 다시 해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놀고 있는지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겨우 16, 17,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입니다. 잔치날이죠. 평소 먹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음식과 그 심장을 뛰게 할, 젊은 청년의 심장을 뛰게 할 음악이 지금 쾅쾅 울려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냥 잔치를 만끽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요? 9절 상반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바로 사라가 본즉입니다. 사라가 본즉. 사라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무섭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건강하게 쑥쑥 자라날 이삭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라가 이제 그 아들을 잃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라였다면,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라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은 너의 대로 나온 자손이 될 것이다. 이삭이라고 될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은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사라가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사라가 본직이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닐 수 있죠. 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오해가 생긴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오해하는 것도 넘어서서 급기야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서운 것은 이 사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살, 17살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어서 3살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 나이를 뺀다고 하면 16살에서 3살을 빼도 13년은 함께 키워왔던 아들이에요. 사랑했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배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 여종과 그의 아들이에요. 그냥 무섭게 내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되니까 그들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오해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히기 시작하면, 자기 욕심대로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갈등은 깊어지고
결국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 오해와 해석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판단을 할 때, 오해를 할 때 여기로부터 멀어지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오해로 덮여질 수 있고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생명력이 강해서 거짓말, 유언비어, 험담, 우리를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더 멀리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오해, 해석,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잠시 고민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죠. 여기까지 읽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쫓으라고 하는가? 하나님마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큰 잔치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쫓겨나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리고 그 방황한 틈에서 얼마나 오래 방황했는지 가지고 나간 물도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기진맥진 지쳐서 관목덤불 아래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슬퍼서 엄마 사라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멀리 떨어집니다. 그나마 아들이 나의 슬픔을 알고 우리 아들이 영향을 입을까봐 아들이 모르게 더 크게 울고자 화살 한바탕 멀리 떨어져 가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화살 한바탕 하면 200m에서 3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성통곡을 해도 울어도 들리지 않을 테니까 아들이 엄마의 울음을 듣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아픔 혼자 감당하려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의 여정들을 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면서 혹은 아담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한참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더 갈 수 없다고 보채고 찡찡대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를 멈추셔서라도 그 롯과 일행이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내 뱃속에서 아이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일련의 믿음의 과정들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고스란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화살 한바탕 거리입니다. 200m, 300m이면 하갈이 그렇게 울어도 아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관목덤불 밑에서 지쳐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내가 지금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엄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도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아주 악을 쓰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악을 쓰며 울어도 엄마는 듣지 못해요. 왜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누구는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낭망의 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네 아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면서 또 다른 소망으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 과정이 고스란히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생각의 틀을 넓히는 과정은 이렇게나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인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9절, 20절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아멘.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갈의 마음이 좀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샘물인데 못 봤겠죠. 없던 샘물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급하고 바쁠 때는 눈앞에 있던 것도 찾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앞에 있던 것도 찾는데 안 보여서 그걸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도움이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하갈이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기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련의 은혜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모습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일행 과정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 롯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존재 자체 생각의 틀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확장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안타깝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히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느냐를 점검하면 됩니다.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학창시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에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가르치느냐 말이죠. 학교, 시험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장성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장성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관계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생각의 틀을 넓혀갔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중요한 순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본즉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아들 앞에서 무너진 것이 사라예요. 하갈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특별히 자주 하는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이 뼈 빠지게 고생하지? 너 잘 되라고 내가 이 잔소리하지? 너 할 말 없으면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아들, 우리 자녀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흑인 배우가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있어요. 덴젤 워싱턴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했더랬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첫 남자는요, 여자에게서 첫 남자는 여자에게서 첫 남자. 다시요. 아들에게 첫 여자는 어머니이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자는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은 늙어서 소용이 없죠. 마지막 남자는 아들이라니까 말이죠. 그만큼 여성들이 아들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보호 본능과 이 본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 아들, 자녀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애굽 땅에서 지금 아내를 얻어주었다, 너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애굽에서 찾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애굽의 정신을 지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생각의 틀은 결국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갈은 본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다시 내보낼 때, 애굽에서 내보낼 때 각종 종들과 동물들을 함께 내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얻은 종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지만 이처럼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의 틀을 넓혀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적어도 20년이 넘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6장에서는 이미 하갈은 한 번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사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을 때 그녀는 거기서 부엘라 헤로이, 그녀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갈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만약에 하갈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그의 생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을 찾지 않았겠죠. 아들, 며느리감을 찾지 않았겠죠. 물론 지금 당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감정이 아니겠죠. 평생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가장 귀한 보배,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누가 손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며느리감을 구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갈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틀을 넓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줌으로 하갈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의 아들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자, 손손. 그러니 그 하갈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생각의 틀이,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라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생각의 틀,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틀은 질투, 시기, 교만, 불안입니다. 갈등이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하갈이 본즉,
역시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틀로 억울함, 분노, 복수,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런 삶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견고한 생각의 틀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평생 올가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즉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틀은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고하고 기다리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틀이 넓혀지는 이 과정이 정말 안타깝게도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유혹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할 때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훈련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역경 가운데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밑바닥에서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께 내뱉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의 틀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부디 애굽 사람, 애굽의 정체성이 아니라, 폭력 도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사를 잘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화살 한바탕 거리만 떨어져 있어도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사람이 뭘 아파하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도 우리의 작은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서 그 생각의 틀 고정된 것 때문에 관계의 갈등에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본즉, 하갈이 본즉, 성준이가 본즉, 사람이 본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본즉,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탁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터널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인들, 성도들, 자녀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한 틀로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여전히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틀에 갇혀서 생각의 틀에 갇혀서 여전히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처럼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반복된 불에서 지치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의 신을 확장되기 원하고 믿음의 신을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고백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과 믿음의 여정을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을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셨소서. 위로하여 주셔서 특별히 지금 질병 나오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변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좋게 내가 본즉이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집과 고정관념과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니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 잡은 손 놓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은 손 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적 아이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 성숙한 부모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너른 날개로 안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정금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더욱더 넓어지고 지경이 커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옹졸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